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1월 1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 땅의 왕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왕 앞에서 사레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자,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하여 후한 선물을 줍니다. 자,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애굽 사람에게 죽을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 그런데 그 땅의 왕이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그러니까 사돈 맺으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후한 선물을 줬어요. 많은 선물. 예.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히 상상 초월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진짜 부인이잖아요. 이야기를 계속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왕에 대해서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어요. 꼼짝없이 아내를 지금 빼앗겼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다시 돌려주고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를 찾아올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이상을 희생한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뺏긴다고 해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인생 끝낼 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바로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속된 말로 너가 날 죽이려고 환장했냐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고 혼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 자기가 선물로 보냈던 것도 그대로 그냥 같이 보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부를 얻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애굽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취해요. 뭐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호위병을 옆에다가 두어서 가는 길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땅에 팍 떨어졌던 이 사건.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사 회생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같이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나안을 선택하고 버틸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그 자체는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 가보면 광야가 넓고 농지가 부족한, 자, 그래서 언제든지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땅이에요. 자,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6개월이고 건기가 6개월이에요. 만약에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4월 사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못하고 그 농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10월 정도부터 이른 비가 와서 촉촉히 젖어지면 농사가 시작되고 4월까지 늦은 비가 내려줘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자, 태양은 뜨겁죠. 비는 오지 않죠. 땅은 갈라지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어요. 애굽은 나일강 유역이 마를 일이 없을 정도로 물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식량 공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그냥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더 풍족한 곳이니까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예, 그 식솔들이 굉장히 불평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에 있을 때 기근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예, 거기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잠시 피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인데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 가족들에게 밥을 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아니고 가나안 족속 전체에 다 동일하게 이 기근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나안 족속들이 대처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고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왔어요. 자,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소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피난처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피난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불신자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와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환경에, 어떤 사건에 기대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광활한 농지와 끝없는 풀밭이 펼쳐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기하고 가나안 이주를 결정한 것,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직후에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도 처음에는 참 낮았다.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을 굳게 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 고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가뭄과 기근 중에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엘리야에게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러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정도를 못 지켜줄까요? 충분히 지켜주시죠. 예,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이겨냈다면 성경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기록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진작에 말이야, 가뭄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지 왜 가뭄이 들게 해놓고 시험을 주시냐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건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예, 연단하십니다. 한 단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과 시련의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단할 때고,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 믿음이 1에서 3으로 올라가면 더 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5가 된 믿음은요, 4, 3 떨어지긴 하지만 금방 또 오르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5가 7을 가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인간이고 연약한지 깨닫는다면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련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 믿음이 성장할 기회. 더 나아가서 믿음 성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최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위험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충분히 내리면 놀랍고 풍성한 수확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보장하시면서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딱딱딱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물이 풍성한 애국과 달리 가나안은요, 그 자체가 낙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만 풍성한 땅은 가능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잖아요. 애굽 거류를 결정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곳이에요. 수자원 풍부해서 농사 잘 되죠. 당연히 목축도 잘 되죠. 가뭄 기근 없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사술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영적으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가뭄 자체도 아니고 기근 자체도 아니고 지금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시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은 아닌가. 오늘날 내 인생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롭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다면 길을 돌이켜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신앙의 삶, 말씀 자체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보고 비교적 식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극히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더 큰 위기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불신앙의 나라인지 애굽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은 모든 면에서 샘족과 전혀 다른 문화권이었어요. 아무런 동질감이 없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인들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미모가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샘족은 얼굴이 좀 하얘요. 그런데 애굽은 얼굴 색깔이 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얀 피부의 샘족 출신 이 사례는 구릿빛을 가진 애굽인들의 눈에 보면 분명히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젊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남편을 죽여서라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이게 악한 애굽인들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자 사례를 설득한 거야. 자,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죽도록 하실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만 남았어요. 처음엔 기근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살해에 대한 위협, 갈수록 태산이 된 거예요. 기근을 피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니까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점점점 나락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결단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 보지 말고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물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에 이주한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사레하고 단둘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도 있었고 또 이 관련돼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종들과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있었던 사레와 결혼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브라함의 재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집권 강화를 위해 여러 부족의 여동생이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아내와 첩을 뒀잖아요. 이 정략 결혼이에요.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는 면박을 했지만 애굽에서는 그런 관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면박을 벗고 다녔을 거예요. 왕의 대신들은 흰 피부를 가진 사례의 얼굴을 보고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바로에게 전하고 족장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는 사례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호의를 살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당대의 관행으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신부값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의 하사품을 받아 부자가 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방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돈방석이 아니고 가시방석이 됐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밝힐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요. 날마다 한숨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당시 왕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내인데 누이라고. 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택하여 무언가를 획득했다. 과연 그게 나에게 유익할 것이냐? 자,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 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남는 것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실 거예요.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택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는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부부가 참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간 뒤에는 아내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희망도 뺏기고 물질 외에 얻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입니다. 물질은 풍성하게 얻었는데 아내도 평안도 희망도 믿음도 뺏겼어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의지하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도 않고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지 않아요. 오케이, 끝.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 됐다. 예. 자, 그러나 그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재앙인지 모르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사레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어요.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을 속인 죄는요 원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달아나도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몇 마디 책망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건 완전히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바로의 말에 아브라함은 묵묵부답 유구무원으로 일관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불신자 앞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국의 왕을 속이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사면돼요. 당시의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혜였습니다. 더구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하사한 모든 선물을 가지고 즉시 떠나라고 내보내주고 있어요. 바로가 재앙을 겪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세요. 자, 한 번 택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비록 잘못해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적인 모든 관점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살아보시기를. 자, 그래서 내 삶에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신본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주의를 갖게 도우시고 하나님 인본적이고 하나님 또 세속적인 삶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